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29절 말씀 3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맹인 두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는 바디메오와 또 다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맹인이었었고 또 거지라고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맹인이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살아는 가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래서 했었던 것이 구걸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한 푼을 위하여서 구걸하면은 누군가가 한 푼을 주면은 점심을 먹고 안 주면 굶어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둠이었고 비참함이었고 사망 아래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던 거죠. 자기와 같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 어둠에 갇혀 있는 소망이 없는 사람, 그를 빛을 비추어 주셔서 참 소망, 참 생명을 얻게 해 주신 분이란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그분을 만난다면 나도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나도 빛을 볼 수 있을 텐데, 나도 소망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나도 새 생명을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사모함이 있었던 찰나에 그 예수님이 내가 있는 여리고 이 마을 가까이 좀 찾아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이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있는 이 가까운 곳에 가까이 찾아오셨다라는 이 소식이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믿음으로 붙잡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가까이 계시는데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아요. 소경이라.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지금 내 옆에 계시는데, 내 앞에 계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은, 그러면 나도 빛을 볼 수 있다.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어둠 가운데 갇혀 있고 한 길을 위해서 구걸하는 이 비참한 인생, 그러나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소망을 갖고서 저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간절한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뭔가 보니 소리 질러 그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찾았었던 거예요. 30절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저가 들었어요. 그러자 소리 질러 그 예수님을 부르짖었던 거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약속된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단순히 병 고쳐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리고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저가 분명히 믿었었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믿음을 표현하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소리 질러 예수님을 찾았었던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부르짖는 것이 믿음이에요.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꼭 소리 질러야만 그게 기도냐? 그거는 아니죠. 묵상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을 찾는 이들 보면은 소리 질러 예수님을 찾았었어요. 그 소리 지른다, 그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간절함의 표현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우리도 좀 소리 질러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으십시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께서 들으시겠죠? 믿습니까? 주님만 들으실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시끄러워. 왜 저렇게 기도를 해? 좀 교양 있게 좀 기도하고 다른 사람 배려 좀 하면서 기도하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를 해? 하면서 꾸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우리가 믿음을 쓰면은요, 믿음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믿음을 쓰면 믿음의 그 결과를 우리가 곧바로 보느냐? 아니요. 항상 보면은 믿음을 쓰면 믿음에 대한 시험이 뒤따릅니다. 믿는데 믿지 못하게, 부르짖는데 부르짖지 못하게, 예수님을 찾는데 찾지 못하게, 뭔가가 우리를 자꾸 막아서고 우리를 꾸짖는 것처럼 자꾸 우리를 붙잡는 것들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될까요? 무리가 꾸짖었습니다. 잠잠해라. 야, 좀 교양 있게 기도해라. 좀 배려하면서 기도해라. 너무 시끄럽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유별나게 믿는다고 그러느냐. 적당히 좀 해라. 그때 이 바디메오가 그러한 시험이 있었을 때, 그러한 마가섬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 더욱 소리 질러.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더욱 소리 질렀었던 거예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막아서는 것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면서 거기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뚫고 나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방해가 있지만 방해를 뚫고 나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욱 소리 질러야만 하는 겁니다. 더욱 믿음을 써야만 하는 겁니다. 더욱 이기셔야만 하는 겁니다. 더욱 소리 지를 때,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30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부터 지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지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붙잡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가시던 길 가셨어요. 그러다가 3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머물러 서셨다.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서 그 예수님을 머물러 서게 붙잡아 두었던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놓고는 뛰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나 같은 자도 예수님께서 돌아봐 주시다니, 내 음성을 예수님께서 돌아봐 주시다니, 나 같은 자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다니, 너무 기뻐서 그 겉옷을 벗어놓고 눈먼 맹인인데도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었던 거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에 33절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한 푼을 좀 주시옵소서. 혹은 한 푼 말고 좀 내가 여기서 한 푼 노동하지 않고 좀 평생에 살 수 있는 금과 은을 좀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저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 이 어둠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 이 갇혀있는 문제, 이 문제에서부터 나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분명하게 저의 필요를 구했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을 우리들도 다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십시다. 날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 날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갇혀있는 이 어둠에서부터 날 좀 건져 구원하여 달라고. 이 마귀의 저주스러운 인생 가운데서 날 좀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 가족의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우리 자녀가 귀신 들려서 먹지도 못하고 인생을 저렇게 도적질 당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도 예수님을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만져주시는 그 만져주심을 받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받고 보게 됐어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영광을 보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3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고침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고 문제 해결받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뒤따르는 삶을 사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께 구하여서 받고 문제 기도해서 해결받고 그 다음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가실 길 가시고 나도 내 갈 길 가고. 이게 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 너무 귀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받는 거 너무 귀해요. 복음을 체험하는 거 너무 귀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